제가 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진 나오나요? 이분은 91세, 만 91세나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제 제가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집에 오라. 그래서 피자가 왔다. 피자 먹자. 이제 가봤더니 이 피자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왔나 물었더니 손자한테서 피자가 요즘에 다 배달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동네에 있는 제일 좋은 피자집 해서 왔어요. 그 아들한테 이제 인증사진 보냈더니 이 손자가 할머니 뜻할 때 빨리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아들이 오면 먹겠다라고 어찌 할머니는 아들이 최고입니까? 뭐 이러면서 말해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이제 됐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내내 이제 NCM의 와인 기업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월화수목 금까지 목요일 날에는 이제 김진수 목사님한테 요청해서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좀 여러 가지가 조건이 좋지 않아서 사무실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4시 일어나서 그 다음에 바로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4시 씻고 화장실 나오는데 거실에 불이 화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4시예요. 근데 이 어머니 마음은 시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가기 전에 밥 먹이고 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꽉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몸이 좀 불편하신데 그래서 거동이 쉽지 않고 커피를 타드려도 커피 잔 들기 어렵다고 하시는 이분이 무슨 힘으로 또 그때는 막 힘이 초자연으로 나와가지고는 이 아들 위해서 밥을 다 차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 아침에 할 수만 있으면 커피를 한 잔 타드리고 나오는데 받으면서 오히려 깍듯이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저에게 평생 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제가 해준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까 찬양 부를 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하신 것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계명이다. 딱딱하고 엄격하고 무섭고 두렵고 심판전 하나님이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심판받아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참 쉽죠. 그렇지만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복을 주기를 늘 기뻐하십니다.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하면 복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번성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이런 면으로 밤낮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의 패스워드를 넣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패스워드를 넣을 때에 비밀이 열리는 것이죠. 그 패스워드는 단지 4개의 단어 For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입력하면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사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계명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지금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또 너를 위해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온 성경이 다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말씀할 때도 이 제 계명도 너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온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잘 안 매던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동시에 여기에 이제 어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나는 어버이다. 나는 아빠다, 엄마다. 그런 사람 한번 잘 일어나 보세요. 다. 그런 분 이해되시죠? 제 한국말.
난 아빠요, 나는 엄마다. 뭐 내 아들이 내 아들, 딸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로 이분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 대표로 해서 한번 박수로 감사 표시해 주시다. 고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럼 나는 자녀다 하는 분들, 나는 아빠 엄마가 있다 하는 분 다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돌아가셨든 안 돌아가셨든 상관없이 나는 적어도 아빠 엄마가 있다. 나는 이 땅에 진화되지 않고 저절로 오지 않고 나는 아빠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부모님이 계신다. 이런 분만 일어나세요. 다 일어났습니까? 그런 분들은 서예책을 펴십시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주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빠 엄마가 계신 분들, 부모가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앉아주세요. 이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잘 될 것이며 성공할 것이며 내가 땅에서 장수해서 병들지 않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런 것이 바로 올바르게 반응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하기를 그런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은 옳은 행동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또 잘되는 비결이다. 성공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건강하게 살게 되며 또 장수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참 놀랍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전 이 말씀을 좀 쉬운 말로 바꿨어요. 아주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쉬운 말을 읽어드릴 텐데 이것이 저의 개인이 막 첨가하고 뺀 것이 아니라 읽었던 이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한 사실을 한번 들으면서 분별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너희가 성공하는 길을 알려주겠다.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네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길이다. 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길이다.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다 책임져 돌볼 것이다. 그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다른 점은 내가 아플 때만 병원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거나 병들지 않도록 미리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내가 혹 사고라도 당하면 병원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다 책임져 돌볼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보험회사는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너를 보호하고 돌볼 것이다. 내가 회사에 취직할 때 젊은이들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수한 실력으로 입사하게 하겠다. 내가 회사의 승진에 대해서 골머리 앓지 말아라.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그것도 도와줄 것이다. 자녀들아, 내 앞날의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회장이 너를 특별히 돌보라고 그의 사원들에게 이미 말해 두셨다. 자녀들아, 내가 보장보험에 가입한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당신의 앞날은 우리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오면 미리 막아주고 당신에게 오직 번영하는 삶, 성공과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대하여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 회사의 방침입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경제 동향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더구나 절대로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 보험회사 회장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보험회사 회장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은행에서 직영하는 보험회사라고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약서에 가입자의 의무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매달 당신의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참고로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1,000원부터 가능합니다. 빚내서 용돈을 드리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매주 당신의 부모에게 전화로나 카톡 또는 말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건강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보험회사가 이것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카톡과 이메일, 전화, 각종 SNS를 만들었습니다. 부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 바랍니다. 혹 당신의 부모가 당신보다 돈을 더 잘 벌고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당신의 의무사항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위에 적힌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회사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험회사는 매우 관대하지만 당신이 최선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의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험금을 타려는 못된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이렇게 안내 전화를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국물도 없다. 불량 고객의 명단은 극비사항에서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저희 회사의 방침입니다. 40살이 넘은 얌체 고객들에게는 국물도 없습니다 라고 점잖게 안내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고객들에게는 너수이라고 안내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윤 대표 목사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참고로 윤 대표 목사님은 저희 보험회사의 우수 고객이십니다. 요즘 몇몇 고객들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불량 고객들의 행태를 보면 다양합니다. 보험금을 첫째 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주 화를 냅니다. 무관심하고 불평고 원망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에게 지금 다시 성실 고객으로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회사의 우수 고객의 명단은 하늘 대형 LED 광고판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수 고객 명단에 김미진 이름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다니며 먹을 것을 찾을 때라도 그 엄마에게는 매달 용돈을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우수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 몹시 기뻐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보험회사의 우수 고객으로 업그레이드한 고객이 있어서 떠들썩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객 때문에 우리 회장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로 김명진 고객입니다. 최근에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된 아버지의 식사를 매끼 챙기느라고 수고 많이 한 것 때문에 우리 회사의 우수 고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늘 보험회사의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과장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는 그대로 이 짧은 3절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큰 사랑에 관심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실패가 없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길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쉬운 방법, 그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뭐 거꾸로 물구나무 서갖고 100번 쉬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엄마를 공경하라. 이것은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오히려 주님은 그냥 내 할 도리를 다했다는 걸 넘어서서 이처럼 이것 마치 하늘 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잘 되게 하는 비결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것 같이 주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이 공경은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 물질이 포함된 용어입니다. 순종하라 이것은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경하라 이것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적게라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부모님은 회사 회장이고 나는 거기 직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보다 엄청 돈이 많기 때문에 뭐 늘 받아야지. 아니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는 회장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부모인 거예요. 따라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재밌죠? 놀랍죠? 이 순종하라는 말씀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했어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인 것이에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입니다. 꼭 돈만 드린 것을 말하는 건 아닌 것이에요. 적어도 감사의 말을 하고 또 안부 전화를 하고 따스한 말을 해주는 것, 이것 또한 물질만큼이나 귀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엮이는 가정에서 나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를 공경할 만한 의무도 없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엄마는 그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 크고 깊은 나일강에 그냥 떠밀었죠.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이 아이가 뭘 이해하겠어요. 그 이해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엄마에게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잘 양육하고 돌보고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주 어릴 때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자라나면서 그는 형들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17살 때부터는 그는 고아가 아닌 고아가 돼버렸죠. 더 심하게 고아가 아니라 노예처럼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럴 때라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또 자기를 이렇게 만든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냥 그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상당히 당황했잖아요. 과거에 한 것 때문에. 이럴 때라도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8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복 형들이었죠.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이 막내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늘 바라봤어요. 집안에 있으면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형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예 이 다윗을 들판으로 내보냈어요. 집에 들지 말고 거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대 초반부터 외롭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판에 살았죠. 따뜻한 집을 떠나서 산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히려 이것이 그의 삶에 시인 되게 하고 가수 되게 만들었던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 이것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양들을 사자와 곰들로부터 보호하는 동안에 그는 어느새 용사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만한 그런 용사가 되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왕이 되었죠. 제가 세 사람만 예를 들었어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모세, 요셉, 다윗 이들은 가장 불평을 많이 할 만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가장 비관적으로 살 만한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를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상황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 청소년으로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제멋대로 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지킬 줄 알았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본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럴 줄 알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도 그는 잘 지나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정말로 가장 강력한 제국의 2인자가 됐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많은 아버지를, 고생하는 아버지를 빨리 내가 초청해서 여기서 정말로 여생을 편하게 보내게 해드리고 싶다 해서 그는 그 아버지를 자기 애들 올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이제 그 아버지가 왔을 때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130세 그러면은 일단 허리가 구부러지고 키가 쑥 들어가요. 제가 어제 그저께는 저희 어머니에게 아주 계세요 그러면서 나올 때 깜짝 놀란 것은 너무 키가 작아지신 것이에요. 제가 어깨에 손 딱 대는데 아니 옛날에는 제가 키가 똑같았는데 쑥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저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이 요셉은 나이가 많다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남는 옷을 입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허리가 휘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존경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공경했던 것이죠. 공경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공경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공경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공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돌아보는 것을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회적 위치가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자라나면서 나에게 보탬이 된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은 조건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죠. 심지어 아픔을 준 부모라 할지라도 좀 조건 없이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부모가 없다면 이 땅에 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난 이런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와야겠다. 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독적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한 번도 실패가 없습니다. 이 모세를 봐도 요셉을 봐도 다윗을 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을 볼 줄만 안다면 우리 인생은 오히려 이것이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제가 잠언 보면서 깜짝 놀란 말씀이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러나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끔찍한 말씀이에요. 혹시 요즘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다 까마귀에 쪼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눈이. 혹시 요즘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있습니까? 독수리 새끼한테 머리카락 빠질지 모르겠어요. 웃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상원 선생님 심각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거는 말씀은 심각하죠. 부모 공경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부모를 조롱하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판단하고 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몸뚱어리는 독수리 새끼에게 뜯게 먹힐 것이다. 그러니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평생 살았던 한 사람이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저에게 한 말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아주 저 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회사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람에게 이 수천 명의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원장을 시켰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 회사의 모든 사원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직장 생활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진급하는 사람들, 이 승진하는 사람들을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에서 뭔가 뇌물을 줘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승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란 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보험회사의 전체를 운영하는 회장님으로서 약속 지키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잘된다, 성공한다, 하는 일이 잘된다, 그리고 장수하리라. 그거는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냥 악하게 오래 산 삶이 아니라 보람 있고 감사하고, 장수한다는 말은 아들이 잘 되는 것도 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손자가 잘 되는 것도 보아야 되는 것이고, 더하면 4대까지 보면서 이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요즘은 왜 주께서 나를 안 데려간지 모르겠다 이러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도 또 다시 옆에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람에 아들, 딸 잘 되는 거 보고 계시고, 저희 엄마 때문에 목사가 6명이 있어요. 그 안에 선교사가 2커플이나 있어요. 사역자가 여럿이 있는 것이에요. 여자만 다 권사고 남자만 다 목사 아니면 뭐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손자들이 다 사역자로 저 앞에 헌신되어 있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어제는 또 증손녀까지 왔다 갔어요. 증손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또 어제 또 말해줬어요. 작아도 6명이나 계세요. 부자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장수한다, 이거는 그냥 병들여서 고생하며 산다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볼 수 있는 장수, 또 자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나도 건강한 장수, 그리고 또 손자들이 잘 되는 것까지 보는 장수,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담대하게 이거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김하중까지 포함해서 몽땅 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 다 포함해서 몽땅 다, 하영이도 포함해서 몽땅 다, 이것은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 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는 그런 만사형통의 비결, 무병장수의 비결, 여기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이런 엄청나게 좋은 보험회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잘 나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세요. 좀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 제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 감사하는 삶, 돌보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삶, 관심 기울이는 삶 계속해서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께서 주의 뜻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소리내서 통성으로 주 앞에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하신 모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은혜, 우리의 삶에 잘되기를 늘 바라시며 형통하기를 바라시며 축복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모든 것 내가 일어나서 잘 때까지 모든 삶을 관심 가지고 넘으시며 내 삶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 사랑으로 대하는 삶, 관심 가지고 늘 보고 존경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찬양드립니다. 다 함께 이 찬양을 찬양 부르겠습니다. 동기들 사랑의 문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하고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우리 모든 삶에 관심 가지시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며 강건케 하기를 원하시며 영향을 주는 삶, 빛나는 삶을 늘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늘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고 강건해서 이 땅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